예수님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평신도를 넘어 제자로 도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평신도일 뿐이야. 이것은 사탄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은근슬쩍 집어넣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교회에서 평신도와 특신도의 차이란 있을 수 없다. 성경에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비슷한 의미이면서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다른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제자일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제자나 느낌은 다르지만 더 이상 어디 뒤에 숨어 그렇게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존재임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신도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란 구절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원하다라는 말은 델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뻐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잘 되기 위해, 그리고 나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은 내가 잘 되고 나의 가정이 잘 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강의를 맡아서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4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학생도 있었고 또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한 번은 설교학 수업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평가 기준을 출석 30%, 발표 30%, 그리고 기말고사와 설교 시연 40%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성적을 가장 잘 받은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라고만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설령 실력이 좀 부족해도 하라고만 하는 대로만 하면 보통 이상의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표현해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성적을 줄 때 출석 점수가 왜 이렇게 높은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신학교의 수업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수업을 했습니다. 이때 출석은 성실성의 척도가 됩니다. 신학교 학생들에게 출석은 성실도의 점수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역사는 계속된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중간중간에 가끔씩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톡톡 튀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두 번째로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 12를 세웠는데 그 세운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세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마치 결혼과도 비슷합니다. 왜 결혼하십니까? 보고 또 봐도 계속해서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조슈아 해리스가 영어로는 Stop Dating the Church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제는 교회와 데이트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교회와 결혼하라 라는 그런 책입니다. 참 신선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요즘 지역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내 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있을 곳이다, 이 교회를 내가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진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연애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조슈아 해리스는 이 책에서 지역교회와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와 결혼해서 뼈를 묻는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뼈를 묻는 사람은요, 교회가 최상의 상태가 되기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스치고 지나갈 성도와 교회와 결혼해 이곳에 뼈를 묻겠다는 성도는 차원이 다른 자기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혼하면 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교회와 결혼하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맡은 사명이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비유적 표현,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냥 데이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 이게 바로 결혼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에 순종하고 또 감사드리며 주님과 결혼하여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